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 내 영이 새로워져서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을 부여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 얼마나 벌벌벌 떠는 줄 아세요? 연말이면요, 운명 사주팔자에 점집이 밀려서 못 간답니다.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우리보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옷 입는 것도요, 그러니까 자켓에 뭐 같은 것도 붙이고 옷 같은 것도요, 진짜예요. 갔는데 곳곳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먹는 것도 가려요. 만나는 사람들도 가려요. 왜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연약함.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예수전도단의 한국 대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뭘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오는지를 모르니까 중요한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애들 보고 청소하라고 하니까 뭐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 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과서도 버리더라고요. 청소하라니까. 책도 버리고 사전도 버리고. 왜? 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책이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뭐예요?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자복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면서 불타는 심령도 주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도 주셔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숙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산타고 자기들인 거예요. 자기들. 축제예요. 공휴일이에요. 모든 밤과 사이렌이 다 하고 레스토랑이 다 차고 호텔이 다 차고 자기들만의 축제예요. 성탄절이. 그러나 정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봐도 누구는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를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심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그랬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누구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적용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자녀의 도리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믿음 없이 예배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학학자 A.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릅니다. 가인도 첫 곡식의 수확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했느냐? 자기 양 중에 첫양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죄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오늘 이 아벨의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가인의 그 예물은 소산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팥빵에 팥이 없으면 그 빵이 아닌 팥빵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대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한테 왜 예물을 드릴까요? 이 동방박사가 구유에서 났으니까 호텔로 가라고, 그 돈 가지고 호텔로 가라고? 아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신성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뭐냐? 죽음을 통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거듭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이 거듭나면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A. 토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삶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배고, 교회의 첫 번째 목적도 예배고, 교회의 결론도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하며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주장을 선택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날 예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